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제3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계명은 이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계명은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 그 경배의 대상을 다룹니다. 2계명은 그 경배의 대상을 또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의 방법을 다루는 것이 2계명입니다. 제3계명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중과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그렇기에 아무 뜻 없이 또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는 것은 헛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부르거나 또 가치 없이 부르는 그러한 것들을 일컫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점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9문입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답합니다. 우리는 저주나 거짓 맹세만이 아니라 성급한 맹세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고 또 침묵과 방조로 타인들의 무서운 죄악에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경외와 존경으로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3계명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태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우상과 같이 취급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초기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래 이름에 모음을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보다는 여호와나 야훼가 본래 하나님의 이름에 더 가깝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괜히 잘못 사용했다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지혜롭지 못합니다. 요리문답 답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침묵해 버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존대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적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흥 집회 때나 찬양 집회 때 사람들의 호응을 불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청중은 아멘으로 답합니다. 할렐루야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할렐루야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또 영어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넣은 관용구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 맙소사라고 표현할 때는 오 마이 갓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기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당황하고 황당스럽고 또 그런 표현이나 불쾌하고 화가 나는 표현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 부르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존경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경멸과 경시의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쓰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올바르게 고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사용해야 되는지 또 잘 살펴서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잘 살펴보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위증하지 말아야 됩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말이 진짜 확실하고 어떤 그 일이 반드시 그렇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인정해야 되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나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대해야 됩니다.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뜻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맹세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냥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렸다라고만 말하라고 합니다. 그 이상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은 모두 악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다 아는 척하며 또 자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매우 거룩한 척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주장합니다. 특히 요즘 선거운동하면서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선거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신은 자연스럽게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며 연약한 자이며 무지하며 성숙하지 못한 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보다 절대 뛰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럽문답 101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해도 됩니까? 이에 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신구약 모두에서 성도들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되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진행되어 가는 상황이 정확함과 또 진실함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증언을 하기 전에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언의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과 성실함으로 임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것은 진실함이 밝혀져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그러한 맹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진실함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경우에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은 참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실과 공의를 나타내어서 가짜 뉴스나 거짓 이야기가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당시에는 옳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틀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한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맹세해야 되는 경우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그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2문입니다. 우리는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들로 맹세해도 됩니까? 이에 답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맹세는 하나님을 불러 마음을 감찰하시는 유일한 분으로서 진실을 증언해 주시고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는 나를 버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성인의 이름으로나 다른 피조물을 걸고 맹세해도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런 맹세는 절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만드셨고 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증언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거짓으로 맹세하면 우리를 징계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예를 맡을 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거짓 증언할 때는 징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맹세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맹세도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우리의 맹세를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며 또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맹세를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금보다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크며 예물보다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그 제단이 더 큽니다. 그들은 실제 유익이 되는 금과 예물을 더 중시했지만 사실은 성전과 제단이 훨씬 더 큽니다. 물리적이고 나에게 직접적인 손익이 발생하는 것에 우리 삶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제단이 상징하는
그 실체가 바로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 없을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손에 당장 쥐어지는 금전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맹세하는 자는 절대로 물질적인 것이나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맹세해야 됩니다. 성인들이나 피조물들은 아무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청하면서 그에 합당한 자녀의 삶을 살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디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웃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이 혹시 나 자신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봅시다.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까지 잡아다가 고발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끌고 갔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모함해서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는다고 해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를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기적을 행하며 귀신도 쫓아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역시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바와 내 행동이 일치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많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런 사람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도 없고 인기도 없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풀어서 설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진실된 그러한 목회자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종이 다 되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어떤 성격을 부여하는 이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부릅니다. 시편 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시며 자기 백성이 자신의 임재함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부르고 의지하게 하시며 자신과 교제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선물을 얻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일 안에는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나의 반석과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며 모든 은혜와 긍휼과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존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온전하게 부르며 또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않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또한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